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꽉 붙잡고 나아갈 분은 주님뿐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솜씨, 우리의 모든 것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봅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범죄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된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어느 누구나 노출되어 있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삶이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 직전에서도 동굴 안에서도 결코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다윗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의 양심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노출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어떤 그 내가 주도권을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아직도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싼 전면전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함께 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만큼 강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안정됐고 이제는 부하만 내보내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는 밤을 새우며 자기가 맡겨진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는 기도하며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편안한 궁에서 더 이상 도망할 필요도 없고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추운 가운데 떨며 양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안락한 왕궁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은 무디어진 영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었던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탐안한 마음이 다윗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만심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계획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생 때 하숙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출해서 그 주인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해서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어요. 나는 그 부엌에 이렇게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그냥 정말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그 부엌에서 그 밤에 밥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악된 것은 흑암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바퀴벌레가 빛이 드러났을 때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는 항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빛으로 공동체 안으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 교사, 모사까지도 꾸미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 같이 위대한 왕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도 부으셨고 세워주셨지만 지금 그 일을 가장 자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는 쓰러지고, 예루살렘 궁정에서 모든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운데 그는 한가롭게 궁전의 그 테라스를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아마 이 정도로 했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자만심이 들어오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만심은 우리를 교만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서 빛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바울의 이 고백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 못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디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궁의 이 옥상에서 범죄한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뭔가 그 왕궁의 테라스를 걸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어떨까. 그런데 오늘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본 거예요. 보는 거야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음욕을 품고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왕궁 그곳에서 그곳을 부패한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음욕을 품고 지금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장소나 시기나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지금도 밀가부르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입을 벌려놓고 내 머리를 반쯤 집어넣으면서 이 사자가 나를 물까 안 물까, 여러분 그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려한 다윗의 왕궁에서도 범죄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 이분 거룩한 성전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장소는 없음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다면 다윗이 범한 죄들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아가 다윗의 70인의 군사, 아주 믿었던 옆에 두었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임했던 부하였죠. 그리고 또 이 바세바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또 신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에게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꼭 하나님은 범죄한 가운데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세바가 모든 걸 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무엇이냐면 모든 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 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으로 하면 월경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고 결국 바세바와 동침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임신하면 안 되는 피지컬한 상태였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완전 범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다윗은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보면 알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와 같은 자기의 상황이 왕이 그에게 집에 가서 쉬고 너는 이제 이렇게 하라 했을 때도 그는 결코 장군으로서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다시 부하들과 그리고 명령 앞에서 그는 깨어서 범죄를 피하게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범죄의 징조가 보이는 장소를 지금 우리 안은 전혀 알고 있지 않지만 자기에 맡겨져 있는 일을 위해서 깨어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버틸 사람이 없어요. 버티는 척 하는 거죠. 다 그냥 가면 쓰고 버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꼭 보초가 새벽 1시에 저를 와서 깨우면 쫄병 때는 1시에 나가서 보초를 쓰게끔 배당이 돼요. 왜? 고참들은 잠자는 시간엔 자야 되고. 근데 1시면은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그냥 졸면서 초소로 올라갑니다. 그럼 초소 가서도 자면은 그때 당번 장교님이 찝차를 타고 돌다가 갑자기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는 아니었고요. 제 동기 같이 보초 나갔다가 에이 설마 오늘 오겠어? 안 오겠지? 하고 그 헬멧 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소총 옆에다 놓고 그냥 힘드니까요. 잠이 오니까 그냥 그 초소 안에서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게요. 그냥 불 끄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초소 앞에서 불을 킵니다. 이건 완전히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번 장교 그 집차는 불을 환하게 켜니까 뭐 손들어 뭐 이런 것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것이 연락이 가게 되고 또 징계를 먹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나요? 맡겨진 것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깨어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있어 죄의 유혹을 피하고 이겨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처소 복종시켜서 육신은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날 뿐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며 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아버지 엄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주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